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강의 22번째 시간이죠. 세 가지 징조가 응하다. 세 가지 징조가 응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이 앞에 있는 꽃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후원하는 목장이 있잖아요. 그 행복한 교회 그 대전에 그때 왜 우리 과일청 담아가지고 헌금했던 그 목장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저희 아내랑 둘이 갔더니 아내한테 꽃을 주고 저한테는 커피 좋아하는 걸 알고 커피 한 상자를 주셨는데 이 꽃이 너무 예쁘고 생생해서 금요일날 밤에 갔었거든요. 이 교회 아무래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봉헌해 놓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눴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어찌됐든 오늘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정을 이루시는 수단이고 손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물인 암나기들 가출 사건을 이용해서 사울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아니었으면 사울이 굳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있는 나마다임 소빔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셔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인간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렇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를 딱 보았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어때요? 사울의 모습이. 그 용모가 아주 출중하죠. 정말 훈남이고 잘생겼고 집안도 아주 매우 좋고 유력한 가문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아서 그 열심을 내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넓은 지역을 탐색을 하고 또 그러다가도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버지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효심도 보이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같이 갔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을 가지고 물어봅시다 할 때
그 말을 종이의 말이라고 무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듣고 거기 가서 묻기를 또 하려고 하는, 이 뭐냐면 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출신, 배경, 인물, 사람된 이 모든 것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이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하고 너네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왕을 보라,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뭘 찾아요? 예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되게 겸손하고 존경심을 보이죠. 이런 예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꽃도 주고 막 커피도 주고,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뭐 사람 보기에도 기쁜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사무엘 앞으로 올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사무엘이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올 거라고? 사울이 올 거라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볼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마치, 이 말씀 딱 보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출애굽기 힌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그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너를 불렀다. 너는 가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되게 비슷하죠.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니까 지금은 대상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저 사무엘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 보내신 왕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보내신 왕이 맞다고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와 같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못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거죠. 다만 첫 왕의 실패를 두 번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복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아담의 실패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굳이 사울의 출신 지파와 그 집안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이 본문을 보세요. 이 사울의 집안이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의 홀은, 이스라엘의 홀은 어디로 와요? 제가 말을 해버렸어요.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사울의 유력한 집안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족보가 이렇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 족보를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네가 원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딱하니 지금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보여주고, 이 왕은 너네가 원하는 왕, 인간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믿기면 여러분, 그 용모와 신장을 묘사한 장면을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평균 신장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한 180이 뭐 고대 사회의 평균 신장 안 됐겠죠, 당연히. 한 2m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적격한 인물이 맞잖아요.
이 외모로 볼 때,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목동을 이새의 집에 가셔서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네, 양치고 있었고 아들들이 7 지나는 동안 6명의 아들들이 다 왕의 후보로 이렇게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는 안 불러요? 막내 다윗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막내는 뭐예요? 제외, 이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라는 맏형이 있잖아요. 막 너 골리앗과의 싸움을 구경하러 왔냐고 승질냈던 그 형이 왔을 때 한눈에 반해요. 또 사무엘이 사울한테 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눈에 약한 것 같아요.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의 경우에서도 못 깨달은 거잖아요. 외모는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왕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외모입니까? 중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진 배경이에요? 재력이에요? 용모와 신장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보시는 것,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럼 사람들은 뭘 본다? 이런 것들을 본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지도자의 자질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질은 다르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겠죠. 나중에 다윗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거 풀어갈 건데 오늘 다윗 얘기하면 다음에 설교거리가 없어지니까 오늘은 어쨌든 다르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뭐 보신다?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하나님만 사람 중심을 아시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도 획획 변하는데요. 오늘 마음이 아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나중 마음이 나 자신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참 인간 냄새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멋진 왕이란 말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 있고 겸손하고 막 외모는 뛰어나고 집안 배경 좋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네가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게 암나귀들 아니냐. 이거 이미 찾았다. 이렇게 예언이거든요. 사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찾은 것도 아닌데. 근데 누군가 만나면 찾았다는 걸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한테요.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되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가문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네 애비 집이 아니냐. 애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왜 아비라고 했을까?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보세요. 너네 집안이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사모하는 그 집안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극구 부인을 하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 맞아요. 다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라고 겸손한 모습을 하죠. 엄청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사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봐도 초기 사울은 뭐예요? 엄청 겸손했던 사람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보다 누가 인기를 얻어요?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백성들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다윗이 돌아올 때 노래를 불러요. 그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요. 또 하나님이 재밌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야, 나보다 10배나 다윗한테 돌려? 그럼 그한테 줄게, 넘어갈 게 나라 외에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근데 노래 한마디 때문에 그런 위협을 느낀다? 이미 자기가 왕으로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질투심이잖아요, 지금. 그쵸?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사위거든요.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럼 사위가 잘 되면 어때야 돼요? 장인으로서 기뻐해야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에서 점점 보여지는 게 겸손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중심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깊은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을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굴에도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도 가고 난리가 나죠. 근데 다윗이 한 일이 죽을 일이에요? 다윗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대적에게 두려움에 떨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잖아요. 그쵸? 죽을 일이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이랬던 초심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초심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그 초심이 어디 갔냐고요. 이제 좀 할만하니까 하나님 나 아니면 이 일을 못 하시지.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사람이 본래 자기가 왕이 될 깜냥이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죠? 그런데 왕의 자리가 되니까 그 권력이 탐닉이 되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별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기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 붓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는 3대 그 뭐라고 하죠? 직임이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죠. 근데 제가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소유리문답에서 누구의 삼중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삼중직은 오늘날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직임을 누구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사울한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성도답게 살아라, 선지자답게 살아라,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게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아시겠어요? 이게 사울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다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아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예표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굴 선택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사울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어노인팅, 다 어노인팅이지 뭐 가수들만 어노인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성령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부어지고 충만해져서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 특별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 형제들과 동등하게 여기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각 지파에서 골고루 배출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어느 지파 하나만 특출나지 않고 그 지파만 왕으로서 권력을 하나님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은 다 형제니까. 그런데 이게 계급화되고 권력화되는 게 뭐예요? 이 전제군주 정치잖아요. 왕권 신수설 알죠? 이런 것들로 왕권을 강화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수탈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는데 이걸 경고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누군가 너네들의 왕이 되면 너네 자식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삼고 너네들을 가지고 세금 때문에 너네들 일 시킬 거고 여자들 잡아다가 자기들 음식 만드는 사람 만들고 했죠. 이 경고가 뭐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은 평등사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연합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우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생긴다고 제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이 하이얼라키, 계급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 어떻게 살아요? 파라오라는 정점을 향해서 다 압제받는 구조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밑에서 그거 쌓느라고 죽는 거죠. 이게 무덤이라고 했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백성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애굽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죠. 왜?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야죠. 그런데 뭘 동경해요, 자꾸? 애굽을 동경하니까 하나님이 속 터지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왜 애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장신구들을 열매보다 귀하게 여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지 장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열매 맺어요? 장식을 원해요? 장식을 원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열매 맺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성도처럼 살기로 다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그 왕이 되는 징조로 3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시거든요. 확신을 주시려는 거죠. 너 왕으로 불렀으니까 왕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본문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징조는요, 사무엘이 가만히 이제 사울에게 네가 왕 되는 징조 3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째는 뭐냐면 너가 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누굴 만나? 2사람을 만날 텐데 그 2사람이 너한테 네 암나귀들 찾으러 다니는데 그거 찾았다는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왜?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섰다는 증표야,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진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나서 이 첫 번째 징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디서 지금 만나요, 이 2사람을? 누구의 묘실이래요? 라헬의 무덤이라고 써있죠. 묘실이 무덤이잖아요. 라헬의 무덤. 여러분, 라헬이 누군데요? 라헬이 누구?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고, 맞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지만 이 아내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요. 누구예요? 하나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하나는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나죠. 지금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이 신기한 게 뭐냐면 라헬이 왜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라헬이 왜 죽었다고요? 베델 사건 이후에 베냐민 낳다 죽었다고요. 베냐민 낳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한번 봅시다. 3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냐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엄마의 죽음이죠. 어떤 사랑하는 이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가 살 수 없던 인생이었는데 살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 지파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왜 사울을 왕으로 시작하는 그 기름 붓는 그 징조를 주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어디에다 데려다 놔요? 사울을. 너는 죽은 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이 베냐민이라는 거죠. 넌 살아있을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이 희생을 통해서 너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사명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라헬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아들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엄마를, 산모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아기를 살릴 거냐, 아니면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포기할 거냐, 이런 걸 선택하게 하는 게, 요새 이런 의학이 발달하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고대 사회는 어떻겠어요? 엄마가 분명히 이 정도 난산이라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 아이를 떼어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살 거냐, 엄마가? 아니면 이 아이를 낳다가 죽더라도 자기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이 아이를 낳을 거라, 이 문제거든요. 디나 강건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귀하게 여겨요. 나중에 요셉이 잡혀가서 총리가 됐을 때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라헬을 이 베냐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는 자기 뿌리를 알아야 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엄마의 희생을 통해 살아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왜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 그냥 생명조차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왕삼을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아닙니까?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상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제가 넘어가죠. 제 해석에 동의하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두 번째 징조가 뭐예요? 10장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성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막 염소 세 마리, 떡 세 개 중에 두 개 주고 포도주는 안 주나, 막 이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 산당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라는 곳이 엘리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했으니까, 예배하는 처소로서 기능을 못했으니까. 언약궤는 지금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없고, 사무엘 하나 있는데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을 모시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예물들이 딱 보면 염소랑 떡이랑 이거 다 저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떡은 소제고 염소는 번제와 희생제물이잖아요. 이런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쵸? 포도주는 전제로 부으는 거니까. 다 제물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그 떡을 예배하러 가져온 떡은 예배한 후에 누가 가져가요? 네,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지금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사울한테 줬다는 건 사울이 지금 누구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집에 갔다가 뭘 달라고 해요? 배고프니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게 떡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상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주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것 때문에 질투에 불타서, 쥐가 왕이야? 감히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어? 지도 먹었으면서 자기도 지금 이거 받아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을 떡을. 이게 소재물이든 진설병이든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안 써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재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왕과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 공급하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확실한 이유죠. 근데 여기서 언급된 지명이 뭐다? 그 사람들을 만난 데가 다볼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아까 라헬의 무덤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다볼의 상수리나무가 역사적으로 랜드마크인데 어떤 랜드마크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다볼의 상수리나무가 나와요. 드보라의 여사사 드보라의 사건. 여사사 드보라. 자, 사사기 4장 9절에서 13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의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여기 상수리 나무 나오죠?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니라.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다볼 밑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맞죠? 그런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하코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 사사기 유일한 여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죠. 드보라가 유명한 게 뭐냐면 혼자만 싸운 건 아니에요.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직접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싸워요?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싸우죠. 그러니까 둘을 다 산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바락이 쫄보란 말이죠. 바락이 어떤 쫄보예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뭐 장군이 여자 그 사사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가야 나도 갈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바락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멋진 여사사잖아요.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락한테. 야, 내가 가게 되면 너는 문제가 생겨. 네가 이겼다는 전공이 아니라 여자로 말미암아 이긴 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락이 승리를 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누구한테 붙여요?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이 장막에 들여가지고 시스라를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서 죽이죠. 여인의 손에 파시죠. 이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왕으로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인들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사울이 필요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 겸허하게 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 하고 떡을 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같이 참 죽은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쓰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얼마든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인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니까 그게 감격해서 헌신해야죠.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굳이 그 떡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울 아니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선택을 받았다면 네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냐는 거죠.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지금 둘 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경고하시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모르시는 거, 저는 뭐예요? 피리. 아시겠죠? 플룻 같은 거, 피리. 저예요. 그게 나머지는 다 아시죠? 하프 같은 거니까, 비파 수금 이런 거. 네, 검은고 같은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대적의 성문이 있는 거죠. 대적의 성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 그 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보이시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누구한테 부으실 거예요? 사울에게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하나님의 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브아라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기브아예요. 근데 사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기브아거든요. 그게 기브아예요. 그 언덕배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 무슨 의미예요?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 무리의 선지자들이 악기를 막 불면서 나와가지고 막 예언을 할 거래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거래요. 그때 사울에게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사울도 뭘 할 거래요? 그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게 될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무슨 증표겠냐고요. 사울이 왕이 되는 증표니까, 이 세 번째 증표니까. 이게 무슨 징조겠어요? 사울은 한 번도 선지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대언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설교 해봤겠냐고요.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 안 해봤겠죠. 사울은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사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했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어? 하면서 사울도 설교자 중에 하나 아니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속담이 됐다는 건 뭐예요? 사울이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말씀 전했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로 하는 왕은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왕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왕이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가르치는 왕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세 번째 징조를 주신 거죠.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지자적으로 살아야 돼요. 너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왕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11절에서 12절 봅시다. 이걸 확증하잖아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냐 하고 그새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마지막 징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왕, 이 선지자적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죠. 사울이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적인 왕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이 어떤 선지자예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가 예언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다윗이 선지자적 왕이 맞죠. 메시아 예언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다윗이 해요.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왕이고 그렇게 선포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현해내는 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부르신 왕이죠. 왕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징조처럼 그 징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본래 죽을 자였으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아 산 존재죠.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 인식해야죠. 둘째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데 나 같은 걸 택하셨으니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죠. 난 죄인 중에 개수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신 은혜 감사하며 사는 게 성도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왕으로 떵떵거리고 통치하고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받아 선포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자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로 누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사울을 보내셨는데 사울이 이 말씀을 왕됨을 실패하니까 누가 와요? 둘째 왕인 다윗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왕으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누가 박차요? 아담이 박찬 거죠. 불순종함으로. 선지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준비시키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과 한 장막에 거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지금도 싸우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이게 언제부터 갈려요? 창세 전부터 갈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뱃속에 조성하시기 전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깨달아지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안 구원하셨고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가 하는 일이죠. 이걸 똑바로 알아야 성도가 전도할 때도 담대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 내가 전도하는 게 먹힐까? 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은데 내 복음이 저 사람한테 증거될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 속한 건데?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이 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다 여기 초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걸 봐야 돼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왕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내가 올 날을 7일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데 못 기다리고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 드렸잖아요. 전쟁에 앞서서.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완전한 날이거든요. 7일이. 그랬더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새 마음 주셨어요. 그 얘가 그 새 마음대로 따르기만 했으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급증이, 자기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죠. 그래서 왕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 드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기억하세요, 성도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나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보이셨건만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되려 했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끝내 버림받았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왕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